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회개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훈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회개는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자 평생 지속되어야 할 영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회개를 단순히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는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하는 그런 감정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나 회개에는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인식하는 겁니다.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을 자기가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왜 지었는가를 인식을 하고 그거를 자기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을 낱낱이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나는 죄를 지었어. 이런 잘못했어. 그리고 후회하는 것 그것으로는 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이것을 고백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죠. 하나님 다 아실 텐데 다 아셔요. 그러니까 아시니까 심판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니까 고백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회개의 마무리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을 받는 것까지입니다. 이게 회개의 핵심적인 세 가지 요소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이제 회개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고 14만 4천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14만 4천이 새기는 7가지 법에 대해서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양심의 법, 두 번째가 믿음의 법, 세 번째가 하나님의 법, 네 번째가 이성의 법, 다섯 번째가 영의 법, 여섯 번째가 사랑의 법, 일곱 번째가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양심의 법을 어긴 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게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거든요. 양심을 줌으로 인간이 선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회개는 인간의 선한 결단이나 도덕적 반성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빛 앞에서 자신의 죄악된 실상을 직면하는 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한 마음의 다짐이나 또는 도덕적 반성에서 시작된 것은 후회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빛 안에서 내가 어떤 죄를 졌고 잘못을 했고 실수를 했는가를 인식을 하게 될 때 그 사람이 누구 앞에 나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만이 먼지가 우리 가운데 보이듯이 하나님이 조명하는 그 빛이 우리에게 보이게 된다는 거죠. 곧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섰을 때 인간은 자신 안에 있는 어두움과 죄악과 그리고 악함을 보게 됩니다. 그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기관이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인간 모두에게 주신 도덕적인 감지장치입니다. 그러나 죄는 이 양심을 무디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양심이 이제 마비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잖아요. 기관들이 있는데 이 죄와 관계된 기관이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양심이 마비돼서 나중에 죄를 지어도 이제 회개할 줄 모르고 나중에 강팍하게 되는 거죠. 역사상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그런 악한 독재자들, 우리가 무솔린이라든지 히틀러라든지 스탈린이라든지 모택동이라든지 요즘에 하메네이 같은 사람 어때요? 양심이 무딘 사람들이에요. 마비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얼마든지 죽여도 전혀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회개란 이 무뎌진 양심이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도록 하는 회개의 시간이요, 결단의 시간이요, 깨어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란 양심을 거역한 죄를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고백하고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은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울고불고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는 것, 그건 아직 회개가 끝나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 사함받은 그것이 여러분 안에 마음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이 굉장히 감정적인 민족이고 정서적인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회개 그러면 울고불고 해야 되고 뭐 그래야지 여러분 회개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고 돌아서도 곧바로 죄를 짓습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전혀 눈물을 흘리지 않더라도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가 지은 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낱낱이 하나님 앞에 다 고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사함받는 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게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양심을 여기 어떤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그 양심이 작동하고 어떻게 마비되고 또 어떻게 깨어나서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가인은 처음 울린 양심의 경고를 끝내 거부함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양심의 작동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가인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제사는 형식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몹시 안색이 변하더니 이거를 사회학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최초의 전쟁은 종교전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를 받지 않으니까 그 제사를 받은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다가 거기에서 분노해서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아우를 죽인 사건. 그래서 역사상 가장 치열한 전쟁이 무슨 전쟁인지 아시죠? 종교전쟁입니다. 종교전쟁은 신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죽여도 털끝만도 한마디로 아파하지 않죠.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도 그러신 분이에요. 때가 되어서 여러분 심판하면 하나님이 전혀 자비를 베풀지 않고 그대로 멸망을 시킵니다. 그 단적인 거 뭐죠? 지옥불에 다 집어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실 때가 실은 우리에게 그래도 축복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딱 마음을 닫아버리시고 이제 심판하시러 가면 마음이 완악한 자 그대로 두었다가 때 되면 그대로 심판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이 분노의 순간이 중요합니다. 이때 이미 가인의 마음 안에서는 질투와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시기 그런 것들이 요동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양심을 두드리고 계셨죠. 어찌하여 분하여 함이냐 어찌하여 안색이 변하였냐. 또다시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여러분이 죄를 짓기까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좀 이따 아니 괜찮겠지. 그러다 이러면 정말 천벌받는 거 아니야? 아니 다 하고 있는데 괜찮겠지. 이거 숨겨서 감쪽같이 하면 될까요? 이런 죄를 짓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걸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기고 마지막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우리를 돌이켜서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선한 사람을 만들고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가인의 문에 죄가 웅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분노를 다스리지 않으면 이 죄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그를 삼킬 것이고 결국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죄를 짓는 과정 속에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민감한 사람은 처음 양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할 때 곧바로 회개하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돌아갔을 때 그런 사람이 사실은 성화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사단과 악한 영이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런 어떤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일 때 죄를 짓고 또 악을 생각하는 생각이 딱 오는데 양심이 브레이크를 걸죠. 그때 회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분 거룩한 자가 되고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예 사단과 악한 영이 들어오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런 법이 없어요. 사단과 악한 영은 얼마든지 우리 마음에 들락날락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거기에 붙잡히면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네. 이것은 가인의 양심 속에서 이미 울리고 있던 경고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시 확인해 주신 겁니다. 지금 멈추라. 지금 돌아서라. 그러나 가인은 그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의 동생 아벨을 들로 불러내어서 손으로 돌을 쳐서 결국은 죽이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찾아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가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뭐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면서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살인보다 더 무서운 양심이 마비된 상황을 말합니다. 양심이 마비된 사람은 어때요? 믿음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도 이제 끝나게 됩니다. 마지막은 지옥불로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양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선한 양심으로 만드셔야 돼요. 양심 가운데 악한 양심이 있어요. 악한 양심은 뭐죠? 선한 것으로 유장해서 악한 짓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심판하실 겁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예, 여러분 보시기에는 트럼프가 그야말로 교만하고 자고하고 잘난 체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유세 가운데 여러분 죽을 고비를 넘었잖아요. 그러면 왜 트럼프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러냐? 21세기 세계가 자유민주체가 다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화란 이름으로 인권이란 이름으로 하이브리드 전쟁. 여러분 이번에 베네수엘라에 왜 마두로 부부를 데려갔나요? 쿠바나 이 베네수엘라 콜롬비아에서 마약을 미국에 계속해서 수출을 하는 겁니다. 몰래. 거기에 이제 중국의 마약까지. 그래서 미국에 25만 내지 30만이 죽어요. 미군이 아무리 전쟁을 해서 외국에 나가서 싸움을 해도 그렇게 죽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한 이야기가 마약은 한마디로 군수물자로 취급을 한 겁니다. 그런 상황을 모르고 어때요? 세계 언론은 트럼프를 욕을 하죠. 비난을 하죠. 그건 인간이 오늘날 한마디 속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도 비상계엄했는데 우리나라가 선관위가 만든 AAB라는 것을 통해서 중국하고 베네수엘라하고 해서 부정선거를 했거든요. 모든 언론이 차단한 거예요. 부정선거라는 것은 그 나라를 한마디로 마비시키는 그런 짓들을 하는 간접 침략, 하이브리드 전쟁. 양심이 마비되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죄라고 생각 안 해요. 포탄이 나르고 미사일이 나르고 비행기가 날아가면 전쟁이라고 생각 아니에요. 악한 마귀는요. 적어도 1945년 2차 대전 이후에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그거를 바꾸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예. 영이 깨어있고 믿음이 깨어있고 양심이 깨어있는 사람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쩔 수 없이 미국의 트럼프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우리 보기에는 험한 방법을 통해서 다시금 이걸 깨우고 있는 겁니다. 양심이 깨어 있을 때만이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사울은 양심의 찔림이 회개로 이어지지 못하고 비극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위험한 착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심이 찔리는 것과 회개를 동일시한다는 겁니다. 물론 양심이 찔려야만 이제 회개를 시작하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아, 잘못했습니다. 그거는 회개의 출발인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양심에 찔리면 순간일 수 있지만 회개는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삶은 이들이 얼마나 다른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울은 이미 여러 차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신 명령을 부분적으로만 그가 순종을 했던 거죠. 여러분 부분적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분적 순종을 침묵하신 이유는 그가 온전히 순종하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런 것뿐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여전히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큰 두려움과 집착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의 대상은 다름 아닌 다윗이었던 겁니다. 사울은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부터 더욱더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죠. 언젠가 다윗이 왕이 되면 자기는 쫓겨날 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을 단순한 경쟁자 정도가 아니라 왕권을 위험하는,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위험하는 자라고 착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을 합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추격의 한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 군사 3,000명을 데리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피곤하기 때문에, 그리고 용변을 보기 위해서 한 동굴로 들어가서 그가 용변을 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동굴 깊숙한 곳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깜깜한 곳이기 때문에 몰랐죠. 예.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던 완벽한 기회죠. 다윗의 부하들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의 원수를 왕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찬스라는 거죠. 다윗이 칼을 들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몰래 일어나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었다고 훗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에 다윗의 마음에 자체가 아니라 사울의 겉옷자락 벤 것만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거. 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을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 자체가 악하다고 인정을 했던 거.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가려갑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뿅 가신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때요? 죽여버리죠. 왜냐하면 일찍이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차기 왕이라고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전임자를 죽인다고 해서 정당성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울왕의 옷깃을 벤 것 갖고 양심의 가책을 얻었다. 그만큼 민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심이라고 할 때도요, 사람마다 달라요. 공산주의자의 양심, 자본주의자의 양심, 여러분 한국 사람의 양심, 일본 사람의 양심이 달라요. 그래서 양심이 근본적인 가치 기준이 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이라 할 때 보편적 양심하고 여러분 이데올로기에 대한 양심을 구분하셔야 돼요. 이토 히로부미는 어떠죠? 우리나라는 원수죠. 일본 사람은 영웅이에요, 여러분. 왜냐? 국가적 이해관계에 따르면 이데올로기적인 양심이 있고 보편적 양심이 있어요. 누구나 다 인정하는 선한 것. 여기서 말한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선한 양심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옷자락을 베었다는 것 사실 하나만으로 자기 양심이 찔려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양심은 굉장히 살아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사울의 반응도 나옵니다. 사울이 스스로 찔림을 받았다. 다윗이 동굴 밖으로 나와 사울에게 옷자락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왕이여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일 수 있었으나 죽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때 사울이 큰 소리로 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가 내게 행한 선으로 말미암아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사울이 선한 사람으로 그리고 양심적인 사람으로 돌변을 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을 들으면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사울이 회개했구나.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것을 회개라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은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같은 말을 해도 그 삶의 방향을 바꾸려 작정하고 제가 잘못했다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럴 생각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매를 맞지 않기 위해서, 손해 안 보기 위해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 차이가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영어로 분별해야 돼요. 그래야만 속지 않는 겁니다. 사울은 울었습니다. 사울은 감동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의롭다고까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좌에서 내려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질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 사울은 다시 다윗을 추격합니다. 그의 눈물은 감정이었고 그의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 하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여러분 돌아가지만 은혜 받았는데 삶이 안 바뀝니다. 그 은혜 아닙니다. 여러분, 삶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삶이 바뀌려면 무엇부터 바뀌어야 되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부터 바뀌어, 가치관부터 바뀌어야 돼요. 가치관. 일시적인 생각 말고 가치관, 세계관, 사상, 그리고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양심의 찔림이 회개로 이어지지 못한 상황을 말해주는 겁니다. 양심의 찔림은 순간적으로 사람을 흔들 수는 있지만 그 찔림이 하나님 앞에 결단으로 나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양심은 다시 무뎌지게 됩니다. 사울의 삶은 이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점점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무엘도 떠났고 선지자의 음성도 떠났고 꿈도 우림도 응답도 떠났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결국은 죽음의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고 다시는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이것처럼 무서운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영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믿음이 생기지 않고 그리고 또한 양심의 찔림도 없다. 그거는 이미 그 사람은
심판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상태가 어디 있습니까? 양심의 찔림을 반복해서 거부하면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밤 속에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 별로 어려운 것도 없고 그렇다고 신나는 일도 없고 어떻게 보면 무미건조한 삶이 계속됩니다. 이 침묵은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외면하기 시작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사울은 악한 사람이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수없이 찔림을 받았죠. 단 한 번도 완전히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확실하게 한 번이라도 돌이켰다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돌보셨는데 찔리기는 많이 찔렸는데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그래요. 찔리기는 많이 찔리는데 삶을 돌이키지를 않아요. 돌이키지를 않으면 결국 언젠가 여러분은 심판을 받게 되고 여러분은 고통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위험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동의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는 여러분의 가진 사상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여러분의 가진 가치관을 바꾸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는 회개가 아니라 감정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아니 하나의 반응일 뿐입니다. 양심의 찔림이 있다면 그 자리에 멈춰 서십시오. 그리고 돌아서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여러분이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자신을 고하고 하나님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자리로 나가십시오. 양심의 찔림은 용서의 초대입니다. 그러나 그 초대에 응답하지 않으면 이제 그 용서는 지나가고 이제 남은 것은 심판뿐입니다. 세 번째, 요셉의 형들은 훗날 우리가 범죄하였다고 고백함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한 번의 선택으로 인생 전체가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미워했댔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버지가 편애한 것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또한 요셉을 우대를 했던 것이죠. 요셉이 꾼 꿈들, 그 마음의 질투가 일어나서 그들이 이 요셉을 박대를 하고 그를 핍박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이 더 강해지고 질투가 강해져서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이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요셉이 형들을 찾아 들여왔을 때 이제 형들이 비아냥거립니다. 꿈을 꾸는 자가 오는도다. 처음에는 그들이 죽이려고 했지만 르벤이 말립니다. 그래서 이제 구덩이에 던지죠. 그런데 그때 요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아마 애걸복걸 했을 겁니다. 그러나 형들은 그 소리를 외면합니다. 그때 유다가 제안을 하죠.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 그래서 요셉이 구사 일생이 돼가지고 이제 그가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7장은 형들이 아주 치밀하게 죄를 덮는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요셉이 옷에 염소의 피를 묻혀 아버지가 가지고 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얻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요셉이 오다가 맹세에게 한마디로 잡혀 먹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위장을 하는 거죠. 야곱이 이는 내 아들의 옷이라 하고 통곡할 때 형들은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양심은 마비돼서 전혀 사실을 말하지 않고 모른 채 했습니다. 죄는 그렇게 덮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이 아니라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를 잊지 않으셨죠. 애굽에 흉년이 들고 형들은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까지 내려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시험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자신들이 죽이려고 했던 요셉이 살아서 총리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 형들은 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요셉이 그들을 몰아붙여서 감옥에 집어넣고 시몬을 잡아두고 베냐민을 이제 붙잡아 두고 나서 요셉의 입에서 이제 자신들이 죽이려고 했던 자가 자신이라고 밝히는 순간 형들의 입에서 예상치 못한 말이 나오죠. 우리가 아우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우리가 그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양심이 찔렸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아버지에게 털어놓지 않고 계속 고통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셉의 형들도 양심이 그래도 살아 있었던 거죠. 요셉이 이제 감옥에 집어넣고 고통당하니 그때 찔려서 그 이야기를 하고 그 위에서 요셉이 확실하게 자신이
죽이려고 했던 동생이란 걸 밝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심은 수십 년 동안 침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늘 요셉의 애걸하는 얼굴이 떠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위기를 통해 그 양심을 수면 위로 끌려올자 그들은 마침내 입으로 고백한 거죠. 우리가 범죄했다. 죄를 숨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숨길 수 있고 부분적으로 숨길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양심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다 이실질 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모든 죄악을 다 토해낼 뿐만 아니라 이제 천사들이 그 증거를 들이대므로 객관적으로 심판할 날이 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속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양심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양심이 마비되어 가지고 기능을 상실할지언정 여러분이 한 것을 양심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대 가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다 토해내게 해요. 그 천사들이 그 증거를 드리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이 하는 이야기 있어요.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속일 수는 있지만 영원히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1세기 세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이 바뀌는 거예요. 미국이 하이브리드 전쟁에 의해서 자기 나라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하나님께서 미국의 기독교를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공화당을 일으키고 트럼프를 세워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를 가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새로운 시대. 근데 거기에 함께 일하는 나라로 한국을 택하셨다니까요. 근데 한국은 아직도 국민이 깨어나지 않아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주사파 공산주의, 신공산주의, 그리고 민주공산주의에 완전히 국민 절반이 쇠뇌돼 가지고 여러분 희희낙낙하지만 이제 그 태풍이 몰아오고 있어요. 환율, 관세, 부정선거, 그리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미국이 간섭함으로 쓰나미같이 폭풍이 닥칠 겁니다. 하나님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한국 교회 영이 깨있고 믿음이 깨있는 사람들의 아우성을 주님 그대로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여러 사람들이 하는 시류에 여러분이 매달려 가지고 여러분 양심을 마비시키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셔야 되고 성경 말씀 가운데 사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상식적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수많은 거짓말 속에 진실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다윗은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을 인식함으로 성도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양심이 어떻게 무뎌지고 어떻게 다시금 깨어나는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 사실을 덮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선에 내보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죽여버리죠. 왜냐하면 적진에 돌격 앞으로 해놓고 군대를 빼버리니까 고립되어서 죽어버리잖아요. 죄란 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란 것은 내가 짓고 싶어서 진 게 아니라 사단이 짓게 한 걸 내가 협력한 겁니다. 그럼 사단이 한 번으로 끝날까요? 두 번, 세 번, 네 번. 그래서 계속 죄를 짓게 해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나 한 번만 도둑질할 거야. 한 번만 내가 예를 들면 음란한 거 볼 거야. 나 한 번만 거짓말할 거야. 거짓말이, 그 말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죄는 계속 매드리로 짓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계속 짓게 돼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한 죄를 덮기 위해 더 큰 죄가 필요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권력도 있고 계획도 치밀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성공했습니다. 밧세바는 왕궁으로 들어오고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때 다윗의 양심은 잠잠했을까요? 아니요. 굉장히 괴로웠죠. 예. 그는 왕의 자리에 있어도 마음의 왕자는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았죠. 기어이 그를 회개시키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비유로 그의 마음을 찌릅니다. 한 부자가 가난 자의 어린 양을 빼앗아 간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분노합니다. 그 사람은 죽일 자다 이야기를 하는 순간 너가 바로 그런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순간 다윗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동안 갈등했던 양심이 이제 폭발을 한 거죠.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구나. 예. 그래서 다윗이 한 문장으로 이렇게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어떠시나요? 여러분은 자꾸 사람들을 비교하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 그거는 세상살이라는 논리라니까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지금까지 나에게 베푸신 은혜, 나에게 하신 말씀, 나에게 주님 경고한 것에 비추어서 내가 회개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이야기합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성경에서요, 원죄에 대한 인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카인이 원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적을 받잖아요. 죄가 네 안에 있다. 그리고 다윗은 직접 자기 안에 원죄가 있던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걸 아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정말 위대한 종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도 그걸 알았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이 원죄가 끊임없이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는 걸 확실히 인식하고 그거를 이겨낸 사람이 바울이에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은 돌이켜 억지로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항상 내 앞에 죄가 있다는 인식은 뭐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인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이런 말씀을 가르쳤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그 얼마나 위험한 줄 아십니까? 때가 되면 죄가 여러분을 삼켜버리게 됩니다. 예, 죄가 하루도 그의 시야에서 떠난 적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양심은 한동안 눌렸지만 완전히 죽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양심은 살아나고 그는 더 이상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참된 회개란 하나님을 변호하고 자신을 고발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근데 여러분, 자신을 변호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비난하죠. 정말 악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정죄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끌어오는 겁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윗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그를 회복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양심의 각성은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데려가기 위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를 하고 우리를 그야말로 매몰차게 어려움으로 몰아넣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돌이켜서 용서를 하고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다섯 번째, 베드로는 무너진 양심이 통곡으로 살아나면서 믿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베드로 이야기는 양심의 각성이 회복으로 이어지는 길을 가장 아름답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대제사장의 뜰에 불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두려움 때문에 무너지고 맙니다. 한 여종이 너도 그와 함께 있었다고 말하자 그는 부인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묻자 또다시 부인합니다. 세 번째로 확증하듯이 그가 맹세합니다.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하노라. 3년 반 동안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따랐던 그 스승을, 그리고 메시아를 그는 그 자리에서 부인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 순간 닭이 울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수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실수를 변명해서 망하는 거예요. 실수를 인정해버리면 사는 거예요. 심지어 죄를 짓고도 살아요. 근데 죄를 덮어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늘 이야기하죠. 뭐 지적하면 변명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되기 힘들어요. 이기는 자 더더욱 14만 4천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렇게 변명해가지고 남는 게 뭡니까? 사람들 앞에는 자기가 괜찮은 것처럼 할지 모르지만 이미 안에서 양심은 지적하고 있는데요. 성령 더 탄식하는 거고 천사들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죠. 여러분들 가끔 여러분 정치 뉴스를 보면 어때요? 뇌물 받은 적 없다 그러죠. 왜? 그 사람은 뇌물 받은 적이 없다 그래야지 끝까지 살아남을 기회라도 있죠. 뇌물 받은 적이 있다 그러면 너 국회의원 그만둬라, 대통령 그만둬라, 검판사 그만둬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인생이 전부인데 그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쓰임받는 길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양심이 깨어나야 돼요. 베드로가 통곡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위대한 첫째 사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닭의 울음이 아니라 주님이 베드로를 다시 바라보면서 그가 회개하고 결단해서 새로운 길을 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네. 나는 우리 국민들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라요. 내가 군사 독재하고 싸운 사람이잖아요. 민주화를 위해서. 근데 어쩌면 이렇게 민주화를 했던 인간들이 이렇게 완전히 쇠뇌돼 가지고 집단적으로 완전히 히틀러 전에 독일 국민처럼 되어가는가. 깜짝 놀라요. 결국은 사단과 악한 영이 사람을 사로잡으면 이럴 수 있는구나. 근데 제가 그거를 군사 독재 치하에서 느꼈거든요. 박정희가 죽었는데요. 온 국민이 박정희를 추모하면서 학생들이 데모하는 걸 죽일 놈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난 그때 국민들이 미친 걸 봤거든요. 근데 또 미친 걸 내가 보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한번 미쳐버리면 이성과 양심이 마비되면 보이지 않는 거구나. 그때도 나는 반대편에 섰고 지금도 반대편을 보면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땠어요? 비록 자기 스승을 부인했지만 양심이 그래도 안에서 요동치고 있어 통곡을 하고 평생 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로 겸손한 자로 살아요.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십자가형을 당할 때 거꾸로 십자가형을 당했단 말이 있잖아요. 왜냐? 너무 부끄러워서 스승을 부인했던 그 자기의 자책감 때문에 거꾸로 매달라달라. 주님이 베드로를 바라보는 순간 베드로는 양심의 한 번에 깨어납니다. 통곡은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너진 믿음의 자리에 나오는 통곡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통곡해서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통곡으로 자기 인생을 끝내지 않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주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죠. 여러분, 회개는 바로 그런 거예요. 지난날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완전히 여러분 180도 자기의 길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세요. 네.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것 같지만 1도씩 옆으로 삐져나가고 나중에는 완전히 옆으로 삐져나가는 그런 인간을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화끈하게 하나님 부인했다가 화끈하게 180도 뒤집어져가지고 쓰는 사람 하나님 편에 더 낫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과 돌아보셔야 돼요. 베드로의 양심은 그를 자살로 몰아넣지 않고 결국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전심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를 알죠? 같은 제자예요. 가룟 유다는 회개하고 자살을 했어요. 주님 앞에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기준을 뭐로 삼았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잘못했다 말 안 돼 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을 보셔야 돼요. 주님 앞에 오느냐 안 오느냐, 하나님 때 갔냐 안 갔냐, 성령 안에서 결단했냐 안 했냐, 그것 보고 여러분 회개했냐 안 했냐를 판단하셔야 돼요. 양심의 가책은 용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다시금 부어지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실수 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죄 안 지는 거 진짜 중요하죠. 그런데 넘어질 때가 많단 말입니다. 다시 일으키시면 돼요. 그리고 가치관을 바꿔버리면 돼요. 그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저주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아직 은혜의 문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가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있으면 안 되죠. 왜? 그 다음에는 가책으로 끝나면 양심이 무뎌져요. 그때 여러분이 과감히 돌이키셔야 돼요. 가인처럼 양심을 끝까지 거부하게 되면 멸망으로 갑니다. 사울처럼 찔림을 받았는데 그거 무시하고 살게 되면 결국은 죽음의 길로 갑니다. 다윗이나 베드로처럼 양심의 소리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회개의 문으로 인도하시고 결국은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양심에 울림이 있다면 그 자리에 멈추지 마시고 돌이켜서 주님에게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해서 고려교회 형제자매들이 정말 그 양심에 있어서 정말 반짝반짝 빛내서 하나님이 기뻐한 선한 양심이 되고 민감한 양심이 되고 정말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런 적극적인 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는 그런 형제자매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요한일서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양심이 찔렸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 음성에 응답하여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베푸시고 새롭게 여러분과 관계를 맺으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